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찬양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남은 삶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바울 자신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전제와 같이 자신을 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이제 내일 다시 살핀 에바브로 디도까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 모범으로 제시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디모데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 디모데를 이 빌립보로 보내었을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옥에 있는 바울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걱정을 잠재우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좀 어렵고 갈등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됐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썩 편치가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저 앞부분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품어라, 이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요, 이미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믿을 수가 있었고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입장에서도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기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을 했던 것이죠. 자, 20절을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디모데를 신뢰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디모데가 얼마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을 바울은 겸손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같이 사역을 오래 해보니 디모데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철저히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신의 안위를 생깁니다. 복음을 위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이미 사실은 바울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다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에게 교회가 어려움이 처하고 그 어려움 속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에게 배운 거 다 까먹고 다 자기 일만 우선으로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사실 나이는 바울보다 한참 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연단을 거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복음을 위해 일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다 제각각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울 겸손한 일꾼, 이보다 더 귀한 일꾼은 없다 하며 디모데를 파송한 것이죠.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고 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내게 뭔가 불이익이 온다 하면 아이고 나 죽겠다 하면서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는 고난을 수백 번 당해도 똑같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이기적이 되고 오히려 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뿐 성숙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한다면, 먼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먼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신도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확신합니까?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에 의한 확신이 아니고, 혹은 주변의 상황과 정세를 딱 계산해 보니 확신에 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법적인 생사 여탈권은 황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 만약에 황제가 사형을 언도한다면 바울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황제가 살려줘라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황제를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 눈에 보이는 황제, 그보다 더 높은 곳에 내 삶을 진짜로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 로마 황제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나를 살려주려 해도 예수님이 나를 죽이는 가운데 내주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실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니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자신이 고백했던 대로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라도 주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감옥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주님 주시는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더 큰 영화를 누리고 이럴 게 아니라, 더 거창한 일을 행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이니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주 안에서 이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24절에도 똑같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감옥과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직 너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네가 일을 함으로 교회가 유익이 되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아직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으니 내가 너 살려줄게 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셨고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근심 걱정이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아직도 살려주신 이유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복음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믿음직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나 자신만의 일을 생각한다면 결코 성숙할 수도 없고 성숙하지 못한 자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여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남겨두신 이유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채찍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교회가 유익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어서 교회가 더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